주간 함께 읊조릴 말씀은 사사기 제6장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 몇 번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집을 한 사람을 집으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부치기를 한 사람을 치르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56장 458장 같이 보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별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86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할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제 나가서 예배까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그 예배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예배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다음 세대 예배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셨다가 주의 절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세상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오며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걸음이 헛된 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며 새로운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들이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는 새 성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또 우리 교회의 가장 적절한 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이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들이 살아나고 구역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결국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중한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 성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를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생각자인을 하나님 새 성전이 우리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한평생 살아야 할 교회인데 하나님 선한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얘기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힘써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진행하는 동안 한 마음이 되게 하실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정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월 말에 있게 될 하나님 온 가족 초청주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구약에 살고 교회가 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구역이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 기도, 찬양, 전도 모든 면에서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들이 있도록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함의 노예가 기회가 되게 되고 중간 직책을 맡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잘 해결하고 또 평화롭고 은혜 가운데 노예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노예를 위해서 이 시간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장하고 자라가는 우리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구역들이 하나님 부흥하고 살아나고 회복이
하나님 가을의 시방을 통해서 구역들이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뜨거움이 하나님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 화요일 하나님 하면 너희가 하나님 들리게 됩니다. 성도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계획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교관 종이 하나님 중한 직책을 맡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의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들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새 성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적절한 때에 적절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신앙이 자라가고 한평생 자라가야 할 교회인데 하나님 귀한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을 진행하는 동안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구역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주 안에 품어주셔서 교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학교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닌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대를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옛 언약,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조문의 옛 언약도 사실 굉장히 귀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지만 그 언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읽기 시작을 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1절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하면 그 직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5절에 있는 말씀이죠.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기 5절 말씀 보면 이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가지를 전한다. 뭘 전하는가 하면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죠. 2000년 전 나사렛 땅에서 나사렛 지역에 있었던 예수, 유대인 그 청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제사장이며 그분이 선지자.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 그걸 증언하는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주가 되신다. 이게 복음이죠. 바울이 전하는 거는 자기를 전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명예, 자기를 나타내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진정한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였다는 것. 두 번째 바울이 증언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나타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두 번째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바울이 늘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 되었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나타내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위에서, 우리가 지난번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주관하는 자세, 위에서 지시하고 지배하고 주관하는 자세가 아니죠.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늘 섬기는 사람, 우리는 너희의 종이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친히 너희의 종이 되겠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이것을 늘 알려주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을 힘써 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갖고 있는 이 직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4절 말씀에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보죠.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심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멘. 여기 4절 중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런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고 그 복음에는 빛이 드러나는 그 영광의 광채가 있다. 복음에는 이런 광채가 있다는 거죠. 5절 말씀, 5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6절 말씀에서는 4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하고 흑암이 수면 위에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렇게 해서 온 땅에 빛이 임하였죠. 깜깜한 흑암에 있었던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빛이 어디에 비춰지게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그 광채,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게 주셨다. 창세기 1장과 대비를 하죠. 창세기 1장은 물리적인 빛이 임하여서 세상에 빛이 임하였다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이제 우리 마음에 비추어짐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다. 참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정말 놀라운 구원의 빛, 이 영광의 빛, 생명의 그 빛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4절을 읽었습니다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기를 원하시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원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심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죠. 그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신, 사실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사탄.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구원의 복음의 빛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킨다. 우리의 마음이 그 빛을 보지 못하게, 세상에 다른 것들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고 보여주고 현혹시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미혹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의 광채로 향하지 않고 다른 데로 자꾸 가게 하는, 이게 이제 미혹이지. 이렇게 미혹해 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복음을 차단하는 일들을 마귀가 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봅시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벽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으면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좋은데 교회는 안 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사탄이 복음의 광채의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하는,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정작 붙잡아야 할 것들은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하게 하는 이런 역사. 복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지 못하도록 그 빛을 자꾸 빼앗는 거죠. 마귀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이런 미혹을 주고요, 복음을 받는 자에게도 이런 미혹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것들이 방해를 받게 하고, 복음을 받는 자들 역시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이나 사기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열심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열정을 가지고 오히려 이단에 간 사람들 보면 열심히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목숨 걸고 막 하죠. 이게 다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갈 수도 없는 이야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도 미혹이 당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 마귀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을 거부하고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길을 버리고 속임으로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2절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전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직분을 감당한다. 3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가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쓴다 말씀합니다. 저는 2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광채가 저들의 마음에 비추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오늘 4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를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은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들을 이미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창피스러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드러내기에 창피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은 버리셔야 돼요. 사람들 앞이나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모두가 다 조심해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해요. 부끄러운 일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요, 다른 사람이 다 모를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해지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올 수도 없어요. 이러면서 투명한 관계라고 하는데 이 투명한 관계가 깨져버린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게 거렁지가 않고 하나님께 나오도 기쁘지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반갑지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동산 그늘에 숨잖아요. 동산 나무 숲에 숨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찾아오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기쁘지가 않는 건 기쁘지. 숨게 되죠. 낯을 피하게 되죠. 왜? 부끄러운 일을 행하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요, 다 우리가 고발하지 않고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또 아는가 하면요, 사탄이 압니다. 사탄이 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 부끄러운 일들, 사탄이 아주 낱낱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송사합니다. 하나님을 송사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에 빠지는, 죄 속에 빠지는, 더 깊이 빠지도록 자꾸 끌고 가죠. 한번 물면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게 사탄이죠.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이 하이에나라고 하는 이 짐승이 있어요. 한 번은 표범이 사슴을 한 마리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표범은 사슴을 잡으면 나무에 갖고 올라가요. 이빨이 얼마나 든든한지 사슴 한 마리 더 물으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위에서 가서 아무도 뺏어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에 하이에나가 딱 물은 거예요. 그 다리를 발목을 딱 물었어요. 그런데 이 하이에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물지는 것을 놓치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끝까지. 나중에는 표범이 나무 위에서 사슴을 더 이상 물 수 없으니까 놓치고. 제가 그걸 보면서야 마귀가 저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 마귀는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르는 아직 마귀는 알고요. 끝까지 송사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사역자로 하여금 영적으로 위축감을 만들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 이게 사탄이에요. 때문에 오늘 복음의 직분자,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버리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 지금 내 주위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늘 부끄러운 일들을 버릴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진실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이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렇게 속이고 저기서는 저렇게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언제나 진실한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하와를 꿰는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정말 교묘한 말로
간계를 피워서 하와를 끝내는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 속임수의 속임으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은 절대 속임을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이를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삶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하면서 속내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거리끼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죠. 사이비 교주들. 이단에 있는 이 사이비 교주들이 번젓이 성경을 들고 막 이야기하지만 그 속내는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역자들 중에는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 돈 때문에 사역자가 아니라 전쟁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받고 시작하다가 점점점 눈에 이런 세상의 이익들이 자꾸 보니까 하는 거죠. 돈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손을 얹고 기도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에게 가가지고 돈을 주고 나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책망을 받잖아요. 돈도 잃어버리고 눈도 다 어두워지게 만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게 다 속임으로 행하는 것들이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러한 삶들을 버리고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은요, 진실함. 하나님이 진실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시고 성령이 참된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그 복음의 생명은요, 진실하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요. 거짓, 속임이 우리 안에 없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세 번째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복음의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혼잡하게 하자. 혼잡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섞인다 그런 뜻이에요. 불순물. 어느 때 쓰는 거냐 하면 약이 있는데 약에다가 이물질을 섞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약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mg이다. 100mg에 약성분이 들어가야 돼. 근데 겉에 보기에는 똑같은 크기지만은 100mg을 넣지 않고 50mg을 넣고 나머지 50mg은 밀가루를 넣었다. 미숫가루를 넣었다. 그런 경우 이물질을 섞는 거예요. 혼탁하게 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약이죠. 그런데 그 약은 먹으면요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나타나. 겉에는 분명히 그 약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복음에 자꾸 세상에 이물질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첨가가 되면 복음의 본질이 왜곡이 되게 됩니다. 복음에 자꾸만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점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에 자꾸 율법주의가 자꾸 들어가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점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이고 자꾸 복음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율법에 앞서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가 나중에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복음의 이런 세상의 욕심이 자꾸 천가가 되는 거죠. 기복주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인간적인 방법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들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이게 다 복음의 이물질들이 섞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세상의 이런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의 욕심들이 자꾸 가미가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인 것 같아도요, 그 복음은 절대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오히려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어가게 만든다. 복음 전파자들,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정말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들을 거기에 자꾸 세상적인 것들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그렇게 갔다가는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바울은 복음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를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 바울에 대한 비난 중에는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소수 사람들만을 위해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런 이 소문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자기들만 원래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진리를 가르친다. 자기들만 아는 걸 갖다. 이런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르는 진리, 곧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요. 바울이 너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전하는, 그 말씀의 그 순수한 말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할 부분들은요, 혹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어디 갔더니 와 정말 내 마음을 우리가 확 사로잡았다. 여러분의 귀를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요, 성경 안에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들은 말씀이죠. 여러분이 다 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 그게 막 혹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성도들을 제일 처음 대할 때요, 성도를 제일 처음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할까 하면 이런 방법으로 대해요. 처음 들어본 것처럼 너무너무 어리석고, 야 선생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쏙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를 전한다는 거죠. 진리 편에 서면 언제나 하나님 앞과 사람의 양심에 떳떳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붙잡을 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 서서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됩니다. 이게 복음. 단순하죠? 그러나 그게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7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이 보배를 복음이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복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 정말 순수한 복음,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은 사람은요, 심히 큰 능력을 담게 되어진다.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은 복음 전함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종들,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귀한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행여 우리 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있다면 말 내려놓고 언제나 진실되게 내 욕심을 위하여 속임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식구들 새 언약의 일꾼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빛이 온 땅에 퍼져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버리게 하시고 속임을 속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늘 진실함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